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더욱 충만히 풍성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썩어질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기업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이 잠시 사는 동안에 많은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 있지만은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행하게 도와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4차례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해 주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남은 생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은 날로 험악해지고 죄악이 충만하며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실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각 개인마다 또 우리 형제 자매들 가정마다 항상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평강함을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실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더욱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자유로이 신앙생활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가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더욱 영역간에 지켜주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 시험에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시편 147편, 시편 147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 들이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제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으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성경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 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거기까지. 우리 해마다 우리 전국교회에서 하는 가장 큰 행사 학예 수양회 4차례 수양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잘 마쳤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협력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새로이 참석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그 큰 역사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드리면은 이번 4차례 수양에 참석하신 분들이 모두 43,822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침례 받으신 분들이 4,884명, 그리고 수양관 건축을 위해서 마지막 날 헌금을 해주셨는데 그 헌금 합계가 1억 4,400만 원 나왔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 전국에 함께 모여서 전도인 훈련도 받고 또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또 1년에 6차례씩 봄, 가을로 또 여름에 4차례 그 수양회를 하는데 수양회가 그러니까 대전도 집회입니다. 아주 그 수양관이 귀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수가 자꾸 늘어나는데 수양관은 그 장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수양관에 그 새로운 건물을 지었어요. 한 800평 정도 아마 지었는가요? 800평인가? 지었는데 한 20여 원을 들여서 지었어요. 그런데 물론 뭐 숙소가 아직도 많이 모자랍니다. 앞으로 수양관에 건축해야 될 일들이 아직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양관을 장소를 사고 또 지금 많은 시설을 했는데 그 많은 시설 하는데 많은 전국의 형제 자매들이 기도하고 또 협력해 주셨어요. 앞으로 할 일을 위해서도 우리 수양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수양관이 계속 확장하고 건축하는데 이제 땅을 좀 많이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변에 구입할 수 있는 땅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대로 또 우리가 합심해서 협력하는 가운데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우리가 전국 교회가 항상 전도를 하지만은 학예 수양회 때 전국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수고하고 전도하는 가운데 가장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여름에 휴가를 얻어서 바닷가로 산으로 쉬러 가는 시간에 우리는 그 휴가를 하나님께 반납하고 함께 모여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는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쉬면서 이제 예수님 보고 병자를 고쳤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죠. 영혼이 멸망받을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랬는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합니다.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수고를 바치고 필요하면 우리의 목숨까지 바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큰 역사에 쓰임을 받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만 하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일은 이 세상에 뭐 위대한 정치가라고 과학자라고 그 외에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도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게을리하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에 참석해서 새로이 구원을 받은 분들 아마 전국에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함께 주일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큰 기쁨과 영광을 우리가 주님께 돌립니다. 자기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귀중 여기는 것과 같이 다른 영혼 구원받는 걸 우리는 가장 귀중 여기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여깁니다. 주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고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목숨을 바쳤어요. 많은 희생을 했어요. 그게 우리는 빚진 자들이고 우리도 그 일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수양회 할 때 쭉 돌아보면은요 수고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물론 그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무슨 대가를 받고 고용돼서 일하는 분은 없습니다. 다 자기 회비 내고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차 타고 들어가실 때 보면은 이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 보셨죠? 계속 며칠간 어떤 분들은 그냥 4차 빠짐없이 계속 하는 분들 계시고 그 주차 관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 그러면 또 구석구석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어린이들 가르치는 그 교사 선생님들 또 학생을 가르치는 그 교사들 식당에서 뜨거운 국솥 앞에서 밥을 짓고 하는 또 설거지하는 그 분들 또 배식하는 분들 그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세요. 잠을 자지 않고 밤에 지키면서 경비하시는 분들 또 청소하는 분들 그 쓰레기를 전부 모아서 이제 또 처리하는 그 청소하는 분들
또 계속 안내하시는 분들, 교제마당에서 여러 가지 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또 계속해서 찬양해 주시는 우리 찬양대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계속해서 한 달 동안 상담해 주신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상담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끈질기게 전도를 위해서 협력하신 분들, 어떤 분들은요 4차례를요 계속해서 참석하시면서 전도하시는 분들 제가 몇 분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계시라고 생각해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요 아주 사람이 알아주든 상관이 없죠. 주님이 보시고 그것이 또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해야 될 가장 귀한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전도하는 일에 그렇게 협력하고 수고하는 많은 분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하고 우리가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함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구원받으신 분들 이제 구원받자마자 신앙생활이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 이제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이제 땅에 사는 동안에 서로 사랑하며 또 함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함께 하는 겁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혼자서는 구원도 못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도 올바로 할 수 없어요. 구원받자마자 이제 천국 가서 만납시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천국 갈 때까지 같이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사랑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인도해 줘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혼자 자랄 수 있습니까? 온 가족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이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많이 있다. 그걸 압니다. 제가 이번 그 수양회 마지막 수양회 기간 동안에 아주 연세가 높은 그 목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일반 교회에서 그 교단의 총회장도 하시고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아주 큰 일을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이 거듭난 것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몇 년도에 확실히 자기가 거듭나셨다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거듭났다고. 그러면서 거듭난 그때부터 자기의 삶이 변화되었다고. 누구든지 거듭난 그 확신이 없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아주 강조하시는 분이 그것이 많은 분들 현재 이 기독교예요. 외형적으로는 교회당이 웅장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열심히 하지만은 그 속에 생명이 없다고. 자기가 봤을 때는요 쳐다보기 어렵다고. 그러면서 완전히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탄식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자기 아들이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녔고 신학을 배우고 지금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자기 아들도 뭔가 신학교에서 잘못 배운 거 그거 안 빠진다고 그러면서 아주 탄식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보면은요 구원은 너무 쉽게 받았죠. 받을 때 구원받고 나면은.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너무 적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든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들어가는 사람은 적고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적은 무리라고 했어요. 성경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을 성경에 계속 말씀했습니다. 예? 자, 우리가 그 적은 무리에 참여하고 했다는 것, 확실히 거듭난 무리,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 교제 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점점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구원받으신 분들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배우셔야 되는데 이 교제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올바로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 중에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사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런 일이 되는 걸 보던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이룬 줄 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문 앞에라는 건 너무 가까인 거예요. 밖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점점 가까이 오면은 금방 문이 열리겠죠.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왜? 주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가 너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벌써 다 이루어졌어요. 제가 믿기로는 오늘이라도 오시면 됩니다. 다만 마지막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마지막 주시기 위해서,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올바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잠깐 마지막에 참으시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참으시는 기간도 한정이 있기 때문에 언제 갑자기 끝날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는 점점 악해지고 뭔가 심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심상치가 않아요. 자연계에 일어나는 어떤 재난들, 마지막에 그 처처와 기근과 지진과 질병이 있고 온역이 있고 그런 말씀 있잖아요. 질병도 뭔지 모르게 뭔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전쟁, 평화를 외치지만은 사실은 마지막 전쟁을 위한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무서운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공중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언제든지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시대에 삽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도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이 구원받으신 분들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구원받았지만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들이 많이 있어요. 구원받고 새로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보면 너무 좋고 형제 자매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즐겁기만 한데 한 가지 미리 알아야 될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골로새도 그랬고 또 성경에 기록된 그 교회들이 보면은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들 때문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교회도 그랬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살지만은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은 또 약점이 있어요. 좋은 점만 있고 나쁜 점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뭐 천사계예요. 누구든지 좋은 점이 있고 또 약점이 있고. 그러니까 좋은 점은 서로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약점은 서로 감싸주고 서로 보충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서로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것도 있고 용서하는 것도 있고 참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지, 완전하면 뭐 용서할 것도 불쌍히 여길 것도 참을 것도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완전하면 천국 가면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왜? 주님이 완전하심처럼 완전하게 됐기 때문에 그때는 뭐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뭐 참고 서로를 도와주고 그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그거는 서로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아세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지 오래됐어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 있고, 자라다가 또 도로 주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또 성령을 따라 살다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도 있고, 한번 그 성령이 충만하고 참 신앙생활 잘하면 그것이 계속 나가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다가 육체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점이 있거들랑, 저거는 내 속에 약점이 있는 것처럼 저 사람 속에도 약점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서로 불쌍히 여기는, 서로 이해하고,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을 높이 평가하고, 나쁜 점은 감싸주고, 신앙이 자라면 변할 테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바랄 것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서로. 사람 보면은 실망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많은 사람이 같이 어울려 가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내 혼자 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그리고 약한 사람 있으면은요, 그 사람 내가 너무 다른 사람 의지하려고 그러면 나도 같이 넘어질 테니까 서로 붙잡아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넘어지면 내가 붙잡아 주고, 내가 넘어지면 저 다른 형제 자매가 붙잡아 주고,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서로 부족하지만은 서로 붙들어 주고 이끌어 주고 해서 주님 앞에까지 갑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각자는 불완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은 하나님이 이 불완전하고 문제가 많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걸 또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손가락이나 발가락이나 따로 띄나 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나 이 몸 안에 붙어 있을 때 머리가 명하는 대로 그 온몸이 함께 움직이면서 큰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처럼 우리 개인은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잘못된 게 있어도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불완전한 우리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 보고 실족할 필요도 없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배우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새로이 구원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 의로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 5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죽지 않고 그대로 산채로 들림받은 사람이 에녹이죠.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이 저를 옮기기 전에, 옮겼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 거예요. 하늘나라로 옮긴 거예요. 데려가셨는데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그 에녹의 믿음, 이 두 가지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려면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될 테니까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각각 제사 드린 게 나오죠. 그런데 이 아벨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 믿음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요즘 말로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믿음을 받으시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받지 않는다. 그 사람을 받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 똑같이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서 천국 가시고 평생 교회 다니고도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 쉽게 말하면 그런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요. 그러면 참 좋겠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중에 못 가는 사람이 많다고 성경에 아주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왜 가인은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즉 농산물로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 재물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 그러면 가인이 농산물로 재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죠.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사람의 얼굴에 땀을 흘려야 땅이 사람에게 먹을 식물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종신토록 네가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얻어진 것 그게 농산물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뭐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신 걸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해서 얻어진 것이지 그건 하나님께 제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고 자기의 정성과 자기의 그 행위와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결국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면서부터 택한 백성이지요. 안식일을 지키죠. 11조 바치지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하나님을 위해서 2번씩 금식기도 하죠. 길게 기도하지요. 구제하지요. 율법대로 살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다. 뭘 하나 모르고 있다고요. 뭘 모르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예를 들면 병석에 누운 계신 아버지가요 아들에게 그랬어요. 야, 내가 시원한 배가 먹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예 알았습니다. 시원한 거 아이스크림 사다 드렸어요. 굉장히 비싼 고급 아이스크림이에요. 아버지 시원한 아이스크림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시원한 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시원한데 가서 시원한 거 이번에는요 아주 사과 배보다 훨씬 더 비싼 거 그 사가지고 깎아서 착 갖다 드렸어요. 아버지 이거 시원한 사과입니다. 맛있습니다. 이거 맛도 좋고. 아니다. 시원한 배가 먹고 싶다. 예? 이 아들이
이게 더 좋고 더 시원하고 좋은데 또 갔어요. 시원한 사이다. 아버지 시원한 겁니다 이거. 야, 시원한 배가 먹고 싶다. 잡숫기 싫으면 관두세요. 끝냈대요. 자, 여러 번 사다 드리고 돈도 많이 들고 수고도 많이 했죠. 근데 아버지가 안 받았잖아요. 아버지가 원하는 거 해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 열심은 있지만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걸 드리지 못해서 결국 아버지가 받을 수 없었던 것 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옳게 이기는 뜻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않았다. 인간의 의로 하나님 앞에 못 간다 그랬잖아요. 자기의 어떤 의로운 행실로 율법을 지키는 공로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한 사람도 없어요. 다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행하려고 하면은 행하지 못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는 벌써 율법을 다 범했어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아무리 우리가 착한 일을 하려고 그러고 의로운 일을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는 선은 선인데 위선이고 더러운 옷과 같은 거예요. 그걸 입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전도서 7장 20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자기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게 믿는 거고 열심히 하면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는 자기의 어떤 착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에 나아가려면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가로막혔다 그랬잖아요. 죄가 너희와 나 사이를 내었다. 너희가 기도를 해도 뭘 해도 받을 수 없는 것은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있다 그래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죽었고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돼 있는데 뭘 한다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레위기 17장 11절에 내가 피를 주어 너희 죄를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 없는 생명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려야만 죄가 사해진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깨끗한 거, 죄 없는 짐승이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죽었어요. 그래서 피를 뿌려서 그들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죄 사함이 없으면은 구원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 가인의 제물에는 피가 없잖아요. 피가. 농산물에는 피가 없잖아요. 정성이 있고 노력도 있고 다 있는데 피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4절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을 지켜서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으려는 사람, 육신적으로는 아주 훌륭하다고 그 평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죄 안 지려고 노력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사람 보기에는 훌륭한데 천국은 못 간다고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건 멸망이다 그 말이야. 온갖 흉악한 일, 온갖 나쁜 일 함으로써 멸망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평생 교회 다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또 지옥 가는 사람도 있다. 이게 모순스러운 얘기지만은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에요. 왜?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 없는데 그 행위를 의지하고 나가니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치고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이나 간음이나 돌질이나 그런 나쁜 일 하지 않는 것 감사합니다. 이 사람 말이 맞아요.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아주 온갖 죄를 많이 지은 세리입니다. 세금 거두면서 남의 돈 떼먹고 뭐 나쁜 친구들하고 올려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몰라요. 이 세리도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은 죄가 너무너무 많고 착한 일 한 거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랑만 의지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그 세리가 의롭다 함 받았다는 것은 마치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은 수치를 발견하고 무화과 잎을 엮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은 전입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벌거벗었다고 자백했잖아요. 그 무화과 잎사귀는 옷이 안 되잖아요. 금방 말라버리고 부서져 버리고. 그게 인간의 의를 그 대표하는 모습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해도 그는 잎사귀와 같고 그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걸 알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옷,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만든 것이 가죽옷이에요. 그건 훗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가려줄 걸 가르친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 적 죄 사함이 없고, 죄 사함이 없으면은 죄가 가려줄 수 없어요. 죄 사함 받는다는 말이나 죄가 가리움을 받는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은 다윗도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 그 죄를 인정치 않을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죄를 기억지 않고 죄를 가리워지고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죄 사함 받으려면 그거는 그냥은 안 돼요. 죄 삭성 사망이니까 죄 없는 생명이 대신 죽어야 된다. 피를 해야 된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물론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죄를 없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훗날 죄 없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것을 약속한 거예요. 그 가죽옷은 짐승이 죽어서 만들어진 옷,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믿는 사람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실 걸 말하네요. 의의 옷. 그런데 이 가인은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누가복음 18장에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뭐 착한 일 했는 것 그 공로를 의지하고 나갔어요. 다른 사람보다도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주실 줄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세리는 더러운 죄인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아담이 나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같은 말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고 그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불쌍히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극렬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극렬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불쌍히 있는 그 사랑, 그것으로 무조건 죄를 용서해주고 죄를 가려주고 의롭다 그랬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가서 의롭다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 한 마리, 양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제물로 드렸다 그랬잖아요. 아벨은 뭘 의지하고 나갔습니까?
자기 부모 죄와 자기 죄로 하나님 앞에 자기는 나갈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지만은 자기 부모가 죄를 짓고 벌거벗고 두려워하여 숨었을 때에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부모의 수치를 가려준 하나님, 여기도 보십시오. 죄 없는 생명이 죽었습니다.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이 피를 보시고 하나님, 내 죄를 가려주시고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하신 방법이 뭐예요? 죄 삭은 사망이다. 그럼 죄 살려면 죄 없는 생명이 죽어야 된다. 죄 없는 생명이 대신 죽어서 죄를 사해주는 그 죄 없는 생명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모양으로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걸 약속한 거예요. 그것을 아벨이 깨달은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죄 없는 생명이 대신 죽어야만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그걸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무조건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 받아줄 거라는 것은 그건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이지.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히 사해 주신 그 공로를 의지하고 나갈 때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뭘 믿어요? 믿는다는 말은 내가 뭘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면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요. 믿는다는 말은 의지한다, 맡긴다, 부탁한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해줄 수 있는 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힘으로 할 수 있으면 뭘 맡기고 의지해요? 부탁해요.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고, 그래서 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것을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의로운 자는 죄 없다 그거예요. 죄가 없을 뿐 아니라 죄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의로운 일 한 사람처럼 봐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이 순종하신 그 의를 내게 주신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죽는 데 내어줌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의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아무 자격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이제 의인이 되심으로, 예수님이 순종하신 의를 우리가 믿을 때 그 의로 의롭다함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죄인 된 것처럼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의인이 된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벨이 양 새끼 한 마리 잡아서 바쳤다. 양이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죽었고 피를 흘렸으니 이 피를 보시고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게 믿음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죄를 지고 가셨고, 우리가 받을 심판을 받았고 이미 주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잠깐 쳐다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조상의 유전한
조상적부터 유전된 그 만연된 행실, 그 죄 가운데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이일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죄가 뭐 은이나 금이나 그걸 되는 게 아니죠.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그랬죠.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는 필요한 것이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죄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 그랬죠. 이 세상 사람 피 다 합쳐도 예수님의 피 한 방울에 비교할 수가 없죠. 어림도 없습니다. 죄인의 피는 아무리 흘러도 가치 없어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영원히 씻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대로 영원한 속죄입니다. 자, 우리도 아벨처럼 그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죄 사함 받은 동시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게 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삼 받은 동시에 여기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값없이, 값없이라는 공로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벨이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죄 없다 동시에 의롭다는 것은 죄 삼받았다는 것보다도 더 적극적인 거예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봐주시는 동시에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처럼 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내 죄의 사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이제 아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 우리도 똑같이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어요. 사실은요, 믿지 않는 사람도 이미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은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화목이라는 것은 원수된 게 없어진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 믿는 사람뿐 아니라 온 세상 안 믿는 사람 죄도 다 사해놨고, 저 사람들이 이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게 아니에요. 아세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 없어요. 왜? 그 사람 죄도 다 사했거든요.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한 것이나 안 믿는 사람 죄도 영원히 사해놨어요. 이제 저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의롭다함을 받아야 천국 가요. 의롭다함 받는 거 언제 어떻게 받느냐? 이 죄 사해 주신 걸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롭이는 거예요. 로마서 4장 5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를 의로운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라 경건치 않는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어떤 경건치 않는 죄인이라도 믿기만 하면은 그 경건치 않는 자를 의롭다 하셔요. 그러니까 그 죄 많은 세리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고 했잖아요.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뢰하셔야 해요. 믿음을 의뢰하셔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뭘 믿느냐? 주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피 흘려서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의뢰해요. 안 믿는 것이 죄요. 안 믿는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받았다.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믿지 아니하며, 이제 하나님이 지옥 가는 죄를 뭘로 책망하십니까? 믿지 않는 것이 죄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자기를 대신해 죽어서 죄를 사해놨는데 안 믿어. 그 안 믿는 것이 최고 죄입니다. 그게 심판받을 죄입니다. 이제 우리도 아벨처럼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확실하죠? 이제 히브리서 11장 다시 돌아가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 다시 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제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구원을 받자마자 가인이 아벨을 미워해가지고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러나 아벨이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한다. 왜? 그 피가, 아벨의 죽은 피가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그 다음에 5절 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으니. 자, 여기에 두 번째 에녹의 믿음이 나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뭘 믿습니까? 주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 내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 주님이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의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다. 그거 믿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뭘 믿어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데려가실 거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 죽어도 천국 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심을 믿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러는 것은 구원님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라는 뜻도 구세주죠. 예수님 그러면 구원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 뜻이에요. 구원의 주님. 그 다음에 또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거.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은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었어요.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죽게 되었다가 아버지 품에 돌아온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받아주셨어요. 그 다음에 탕자가 아버지가 돌아왔으면은 또 아버지를 떠날 수 있어요? 안 떠나요. 그럼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요.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살아요. 네?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 네? 구원받자마자 이제 우리는 뭘 믿느냐?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는 걸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참고로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지 그것부터 좀 잠깐 생각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영원한 구원이요. 결코 잃어질 수 없는 안전한 구원이에요. 예? 이 세상에는 무슨 보험을 들어놓으면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그 보험회사가 망하면은 그 보험이 그만 해체가 된다든지 중간에 그 보험이 그만 없어지는 수도 있을지 몰라도 구원받은 이 영생보험, 우리는 영생보험이 들었죠. 예? 안전합니다. 그거는 안전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건 아주 나쁜 교리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주고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잘못해서 구원이 없어져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내가 잘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잘못하면 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근원이 내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닌데 내가 잘못한다고 구원이 없어져요? 이제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 구원만 받으면 죄도 괜찮다고 한다. 이렇게 가지. 구원받은 사람이 제주도 괜찮아요? 아니죠. 응? 종은 잘하면 몇 년 더 살아요. 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 집에 아들로 태어나면은 아무것도 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 집의 상속자예요. 예? 종은 잘못하면 쫓겨나지만 아들이 좀 잘못한다고 쫓겨납니까? 예? 아들이 잘못한다고 호적에 가서 이건 내 아들 아니라고 쫙 꺼버립니까? 말 꺼버린다면 아버지가 잘못된 아버지예요. 예. 잘하면 칭찬해주고 잘못하면 매를 맞을지라도 쫓겨나지는 않습니다. 응? 쫓겨나지 않는다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마음대로 잘못할 수 있어요? 아니죠. 쫓겨날 염려 없지만은 아버지가 자기를 낳아주시고 사랑하시고 모든 걸 주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공경하고, 응?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 재산이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잘해요. 예? 쫓겨날 염려 없다고 함부로 하는 자식이 있다면 잘못된 자식이죠. 그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응? 요한복음 10장을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중간에 영생을 받았는데 잃어버릴 수 있다면 영생이 아니죠. 그죠?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멸망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거듭나면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같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 죄사함 받은 거하고 구원받은 거하고 거듭난 거하고 영생 얻는 거하고 또 따로따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죄사함 받았다 그게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게 거듭난 것이고 거듭난 것이 영생 얻은 것이고 영생 얻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영생 얻은 사람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거듭난 사람의 생명은 주님의 손 안에 있는데 누가 뺏어가기는. 마귀가 뺏어가요? 마귀가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구원 못 받게 방해한다 그랬죠. 구원 받은 사람은 구원을 뺏어갑니까? 뺏어가고 싶으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데 왜 뺏어갑니까? 피를 흘려 사셨으니 놓지 않겠네. 그렇죠? 비싼 돈 주고 자기 전 재산을 주고 뭐 귀한 물건 하나 샀다면 그 잃어버리게 허술하게 관리하겠어요? 예? 한국은행의 지하 금고에 있는 금덩이는 특수 그 절도단에 의해서 그 강도 뺏어가는 잃어버릴 염려가 있는지는 몰라도요.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잃어지는 수가 없어요. 누가 주님 손에서 뺏어간단 말이에요. 예? 또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예수님 손안에 있고 또 아버지 손안에 있다.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모든 만유보다도 마귀보다도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 손안에 하나님 아버지 손안에 있는데 이런 이중 장치가 돼 있는데 누가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렇게 간단한 교리를 만들어내. 성경에 뭐 비슷한 얘기 있지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 결코 멸망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미국의 목사님 한 분이요, 그 우리 외국에 가서 전도할 때 통역도 해주신 그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미국에 있는 많은 목사들이요, 구원받아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알고 가르치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그 사람들 못 와놓고 한번 다 가르쳐야 될 텐데요. 목사님이 그 사람들 다 못 와놓고 한번 집회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 합시다. 그 잘못된 교리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님이 지켜주는 거, 보존합니다. 보존이 뭐예요? 안전보장. 다 지켜줘요.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주님이 지키는 사람은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멸망의 자식은 가룟유다 같은 사람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멸망받을 자식, 배반하는 자식이지 거듭난 사람이 왜 멸망하느냐고. 그런데 결코 멸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죄지도 되느냐? 물론 안 되죠.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용서하셨잖아요. 그죠?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그러니까 막 돌멩이를 들고 방금이라도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 그 불쌍한 여자, 죄 많은 여자 서로 앞장서서 돌로 치려고요. 막 살기등등 있는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한 사람도 못 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멩이를 힘없이 툭툭 떨어뜨리더니 늙은 자로 시작해서 젊은 사람까지 다 떠났다 그랬죠. 왜 늙은 자가 먼저 갔을까요? 오래 산 만큼 죄 많이 지었으니까 죄 가책이 더 많겠죠. 그래서 돌멩이 힘없이 툭툭 떨어뜨리니 다 가버렸어요. 나중에 보면 한 사람도 없어요. 여자는 당장이라도 맞아 죽을까봐 눈 감고 이제 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뭐 이상하게 돌멩이 떨어진 소리가 툭툭 나더니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그러니 그때서 눈을 뜨고 하나도 없거든요.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 가서 죄를 범치 마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나 심판 안 받는다. 아니 성경에는 죄삭선 사망인데 주님이 왜 함부로 그렇게 죄 많은 사람을 석방시키면 돼요? 공의로운 하나님이 안 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정죄란 말이 심판이나 같은 말입니다. 네 받을 심판은 내가 받을 테니까 내가 네 대신 죽을 테니까 너는 살아야 된다 그래요. 그 대신 정죄받고 예수님이 대신 죽을 것을 전제하라고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면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 돌로 맞아 죽였는데 율법대로 어떻게 풀어줍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내 대신 너 죽을 테니까 너는 살아야 된다. 그런데 네가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죄를 짓지 말으라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요한 1서는 구원받은 사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기록한 말씀이에요. 만일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아버지 앞에 대언자가 있으니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어도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세요. 대언자라는 것은 대신 말씀해 주는, 말하자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아세요? 죄 지면은 그 변호해 달라고 변호사 사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는 될 수 있으면 그 벌을 안 받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막 변호해 주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입니다.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피 흘리신 주님이, 내가 죄를 지어도, 지금 혹시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짓는 죄도 주님이 내가 사했지 않습니까? 영원한 속죄. 하나님 그렇고 말고 예수님이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도, 혹 잘못해도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 말하면 그럼 좀 잘못해도 괜찮겠네 이제. 만일 주님이 죄를 사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 위해서 계속 기도하신다고 죄 좀 지어도 괜찮겠다는 사람은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이요, 깡패요. 그게 흡혈귀예요. 흡혈귀. 예수의 피 빨아먹는 흡혈귀요.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 대신 주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무서운 심판을 받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있느냐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받을 심판을 없애했고, 구원받은 후에 이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죄를 안 짓도록 도와주세요. 아세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왜 죄를 지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타락된 마음 때문에 죄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얌전한 사람들 건드리면 그냥 독한 게 별게 다 나와. 더러운 거, 악한 거, 악독한 거, 막 흉악한 거, 막 별거 다 나와요. 건드리기만 하면 속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구원받은 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자마자 막 죄 짓는 마음 싹 없어지고 막 천사처럼 됐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오직 좋겠어요. 새 사람이 되었다. 근데 새 사람,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제 원칙적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 새 사람답게 살도록 계속 변화시킨다고, 계속. 그러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벗어버리라는 말도 계속 있어요. 잠자리가 저 웅덩이에 그 애벌레가요 1년 내지 2년 있다가 그 애벌레가 잠자리가 된 거 아시죠? 그 제가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그 허물을 4번 벗더라고. 1번 벗고 2번 벗고 3번 벗고 4번 딱 허물을 벗으니까 잠자리에서 날아가더라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옛 허물을 자꾸 벗어버려야 됩니다. 독한 시기와 질투라는 허물도 벗고 세상에 대한 욕심도 벗어버리고 세상에 대한 미련도 벗어버리고 하나하나 자꾸 벗어. 몇 번을 벗는지 계속 벗고 또 벗고 그러면 점점 이제 잠자리 모양이 돼가지고 그러다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의 이 몸이 주님처럼 변하는 거예요. 알게? 자꾸 벗어야 됩니다. 점점 우리 속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건 구원받은 후에 두 번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그걸 성결이라고 그러죠. 중생 있고 성결이 있어요. 구원받은 후에 점점 변화되는 과정.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좀 반드시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예? 그 궁금하잖아요. 꼭 묻어요. 구원받은 후에 죄 지면 어떻게 되느냐. 예.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지중에 짓는 죄, 하나는 고의로 짓는 죄. 부지중에 짓는 죄는 좀 작은 죄, 작은 약한 죄. 고의로 짓는 죄는 그리스도인이 지어서 안 되는 큰 죄. 그런데 그 시험에 빠진다든지 잘못하면 그 큰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고의로 짓는 죄나 부지중에 짓는 죄나 죄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은 사랑하시고 그러지만은 죄는 미워하세요. 얼마나 미워한지 아세요? 죄는 절대로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은 안 없어지지만은 하나님과 교제가 문제가 생겨요. 교제. 예? 요한 1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6절. 요한 1서 1장 6절. (6절) (7절)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은 거짓말하는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요한 1서는요, 오해하지 말을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한 말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요한 1서가 그 사람에게 해당이 안 돼요. 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사귐이라는 건 교제라는 게 교제. 예? 탄생하자마자 아버지, 아빠, 엄마, 언니, 오빠, 가족들과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펠로십, 사귐입니다. 사귐.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요? 원수가 되어 있는데. 예? 자, 구원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너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미쁘시도다.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끼리 교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교제라는 것은요, 인간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뭐 부자끼리 교제하고 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도둑놈은 도둑놈끼리, 마약 중독자들은 그 같은 부류끼리, 그렇죠. 깡패는 깡패끼리 교제하겠죠. 우리 교제는 뭐예요? 부자든 가난하든 과거에 어떻게 됐든 간에 인간적인 모든 조건을 다 초월해서, 상관없어요.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소망이 갖고 사는 목적이 갖고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시면 우리 몸이 변화될 때 그 사람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뭐 부자든 가난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좀 인격적으로 훌륭하든 좀 모자라든 그게 뭐 천국까지 가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 그 모든 인간적인 조건을 초월해서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사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는 교제가 안 돼요. 교제 안 되고 말고 어떻게 교제돼요? 교회 아무리 다니는 사람도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얘기 들어보면 완전히 그 마음이 세상이 생각이 땅에 박혀 있어요. 맨 돈 버는 얘기, 뭐 시집가고 장가가는 얘기, 뭐 영화 본 얘기, 뭐 나쁜 얘기, 돈 버는 얘기, 뭐 기껏해 그거밖에 없어요. 물론 구원 받은 사람도 그런 저런 육신적인 얘기 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필요할 때 잠깐씩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구원받은 얘기, 천국의 소망이 당한 얘기, 하나님 말씀 깨달은 얘기, 주님이어서 사는 얘기, 복음 전하는 얘기, 자기 가족들 전도하는 얘기, 외국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 그 소식하는, 그거 얘기하다 보면 밤새는 줄, 날 새는 줄 몰라, 그죠? 뭐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안 통해. 그냥 얘기해봐야 멍해요. 몰라. 그래, 우리 교제는 다릅니다. 그래, 하나님과 사귐인데,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하나님과 계속적인 사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귐,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뭘 거짓말? 하나님과 사귄단 말이 거짓말이에요. 그 앞에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거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냐. 하나님은 빛이신데 내가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귀져요? 예? 사귀지 않죠. 사귈 수가 없죠. 어둠이라는 말은 뭐예요? 죄가 들어오면 내 마음이 어두워져요. 죄를 감춰놓는 거예요. 이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요, 죄를 도무지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잘못하면 즉시 드러나요, 빛 앞에서는.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자꾸 감추려고 해요. 죄 짓고도 막, 나쁜 짓 하고도 입 싹 닫고 죄 안 짓는 것처럼. 자꾸 마음속으로 감추고, 그거는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이 안 돼요. 하나님과 사귐이 안 되면 형제 자매끼리도 사귐이 안 돼요. 죄를 딱 감춰놓고 막 뭐 해가지고 아이 형제 자매니 뭐 서로 사랑하고 여주로해서 합시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다 가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는데 무슨 형제 자매끼리 교제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해? 빨리 돌이켜야지.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은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자, 우리가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가 진정한 사귐이 되려면 빛 가운데 살아야 돼요.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부끄러운 거, 숨기는 거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서 숨기는 거, 속이는 거, 부끄러운 거 이런 게 있으면 안 돼. 그게 어둠이에요. 어둠.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럽다고 에베소 5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잘못한 게 있으면 즉시 드러내요. 고쳐야 돼요. 아세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들과 있기의 사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이게 뭐냐면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를 말합니다. 이 번역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그런데 이 번역이요,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모든 죄가 아니라 낱낱의 죄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산 받을 때 모든 죄, 영원한 죄, 영원히 제산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후에는 날마다 순간마다 짓는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그거는 이제 교제가 회복되기 위해서. 빛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죄를 짓고 자꾸 감추고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준다 그 말이에요. 돼지는 요 웅덩이에 그 시궁창에 빠지면 들어 누워버릴 거예요. 그죠? 그러나 양은 잘못하다가 시궁창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누워버려요. 펄떡 뛰어 일어나와요. 안 봤어요? 양은 혹시 시궁창에 다리가 빠지면 막 팍떡 뛰어 나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돼지는 잘 됐다 싶어서 누워버려요. 이 군 안 받은 사람은 죄지면은 아유 그 죄를 즐겨요. 아주 들어 누워가지고. 구원 받은 사람은 큰일 났다고 펄쩍 뛰어 나오는 힘이 있다니까.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진리가 있으니까. 아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죄가 있으면은 자꾸 숨기고, 그러면은 하나님과 사귐도 끝나고 형제 자매끼리 사귐도 끝나고 그러면은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신앙생활 실패해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수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자백한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건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으니까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어떤 형제에게 내가 거짓말하고요, 어떤 형제를 내가 미워하고요, 어떤 형제에게 감정을 상하게 하고요, 내가 이런저런 나쁜 짓 하고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돌이켜야 돼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랬죠. 사하신다는 것은 교제가 회복되는 걸 말해요. 죄가 있으면 교제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죄가 있으면 기도도 안 들으셔요. 그렇죠? 죄를 감춰놓고는 하나님 뭐 어쩌고저쩌고 기도하면요, 야 그거 말고 그 문제부터 해결하자 그래. 문제부터. 예? 중요한 문제는 감춰놓고 뭐 딴소리 해. 하나님과 감정이 딱 있는데요, 그걸 감춰놓고 자꾸 딴점 피워. 솔직히 기도하고 자백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 밑버스고 울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셔요. 예. 예. 그리고 모든 불의 수를 깨끗게 한다. 그러니까 죄 지면은요, 예? 저녁에 기도하다가 잘못한 게 생각나면은 자백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또 용서해 주신 걸 믿어야지. 예? 죄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주저앉아도 안 돼요. 그거는 마귀는 계속 이제 죄를 짓게 해놓고는요, 야 너 같은 거 하나님 안 받아. 네가 뭐 하나님 너 기뻐할 줄 알고, 너는 뭐 이제 별의 몸이야. 너 하나님 좋아하지도 않아. 너는 쓸모 없어. 너는 쓰레기야. 계속 이제 그거 고민 속에 빠지게 하고 이제 열등의식 가지게 하고. 그게 또 마귀 역사예요. 우리는 용기 내서 자백하고 돌이키고 용서해 준 걸 믿고 또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렇지? 일어나야 돼요. 벌떡 일어나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고의로 짓는 죄는요,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지요. 그게 무슨 죄겠어요? 도둑질을 했다든지, 거짓말해서 속이 먹었다든지, 남의 돈을 떼먹었다든지, 간음죄 지었다든지. 어우 큰일 났네 그러면. 살인죄까지는 끔찍하니까 그건 얘기를 안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구원받아서 잘못하면은 남 돈 떼먹고 거짓말하고 또 도둑질도 하고, 그렇죠. 자기 것 아닌 거 남의 것 설적하고 또 뭐 속여먹고, 또 그 덕 시험 빠지면 간음죄도 지을 수 있어요. 야, 이제 이 정도 되면은요,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매를 좀 맞아야 돼요. 아버지,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남 속여 먹었어요. 돈 떼먹었어요. 아버지, 네 간음죄 지었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알았다. 가. 이러고 했어요? 무엇이라? 몽둥이 가져와 그래. 몽둥이. 어린애 같으면 회초리 가져오라 그러고, 큰애 같으면요 몽둥이 가져오라 그래요. 막 그냥 안 죽을 정도로 두들겨 팹니다. 아세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제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질하심이라. 남의 자식은 안 때려요. 남의 자식을 왜 때려요? 자식 있으니까 때리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요 놔둡니다. 왜? 좀 이따가 지옥 갈 테니까요, 뭐 좀 때리는 거지 별 의미가 없어요. 구원 받은 사람은 잘못하면 가만히 안 놔둬요. 징계하십니다. 그 받으시는 아들, 사랑하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때려요. 너희를 아들과 같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받으면은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때리는구나 해야 되지요. 하나님께 대들고 왜 때려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내 잘못해도 안 때린 거 보니까요, 저는요 막둥이 모양이에요. 그래요. 막둥이라서 안 때, 하나님 막둥이 없습니다. 응?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사생자가 아닌지 참 아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안 때리는 거 보니까 나 사생자냐 그거 생각해야 돼요. 때립니다. 징계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남 돈 떼먹었으면 몇 배 손해 봐야 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남 속여서 덕볼 생각하지 말아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나님이 가만히 놔둘 줄 알아요? 남 돈 떼먹고 덕볼 줄 알아?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예? 남을 괴롭게 해놓고 자기가 편안할 줄 알아요? 예. 하나님이 눈 감아줄 줄 알아요? 어림없네. 하나님이요,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걔는요, 자기가 잘못된 자기 가족들이 얻어맞는 수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세요?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징계받아가지고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죽은 자도 적지 않다. 어떤 경우는 육신을 죽이뿌리까지 해요. 회개 안 하면은, 그것도 징계도 빨리 돌이키면은 징계가 가벼워지겠죠. 때리다가도 싹싹 빌고 다시 안 그랬다 그러면은요, 때리다가도 중지하고 상처를, 약을 발라주고 만져줄 거예요. 그래 많이 아프지? 다시 그러지 마. 때리다가도 하나님이 상처를 만져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맞으면서도요, 잘못했다는 말 안 하고 그러면요, 계속 얻어 터지는 거예요. 알지? 어떤 사람은요, 죄 짓고도 징계인지도 모르고 계속 얻어 터집니다. 어디 하나님의 손길을 떠날 줄 알아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도 계속 잘못하면 죽여버리거나. 어떤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가는데 더 좋지 그래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서도 혼나는 수가 있어요. 또 정말입니다. 죄 지어서 잘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계산을 잘못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순종하면 잘 될 것을 왜 맞을 줄만 골라서 하느냐고. 그러지 마세요. 이걸 알면은 징계가 무서워서도 죄를 못 지어. 어떻게 죄를 지어요? 너희 머리털까지 다 해심만 됐다 했는데 내가 살짝 죄져도 하나님 안 보시리라고요? 안 보실 리가 어디 있어요? 머리털도 해지는데 왜 못 보시 우리의 마음을? 자, 그런데 징계는 있어도 멸망이 없다는 것, 그것 감사한 일입니다. 죽이기까지 해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자다 사탄에 내져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함이라. 고린도 교인들 중에요, 간음죄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그냥 멸한다는 것은 평생 육신이 고통받는 것도 있지만은요, 고린도 교인들이 잠자는 자도 적지 않았다는 건 죽여버려요.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요. 그래도 한 가지,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는다. 영혼은 멸망하지 않아. 그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요, 뭐 징계해봐야 하면 하나님 주의까지 밖에 더 할까봐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나쁜 생각 가진 사람은 구원이 의심스러워 정말.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축복해 주고 도와주는데 왜 순종 안 해요? 불순종해서 잘 될 것 같아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육간에 축복해 주실 텐데. 자, 이제 오늘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는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얘기하다 보니까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제 오후에 침례식을 해야 돼요. 침례식. 그래요? 말씀드렸죠. 아직 구원받고 침례 못 받으신 분은 오늘 오후에 침례식을 한다고 그랬죠. 그 침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잠깐 찾아 적겠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신,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맡기셨어요. 그 내게 하나님이 주셨다. 모든 권세를, 그 권세를 받으신 분의 명령입니다. 엄청난 명령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구든지 이제 구원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를 삼아. 그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여기 세례라는 게 침례입니다. 우리 번역에 이제 씻을 세라 그래서 세라로 써놨는데요. 원래 원어에는 뵙티조, 뵙티스터, 뵙티조마, 이거는 담근다, 잠근다, 침례입니다. 침례. 원래 방법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잖아요.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침례 받았냐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될 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침례는 십자가 죽으시고 장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대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 받는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침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구원 안 받은 분은 침례 받지 마세요. 구원을 받고 나서 받으셔야 돼요. 구원 받기 전에 침례 받은 것은 세례 받든지 뭘 받든지 무효입니다. 구원 받고 나서 받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치 지키게 하라. 구원받고 침례받고 그 다음에 모든 걸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켜야 돼.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그렇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구원받고 침례받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사람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같이 계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했어요. 이거는 침례는 형식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침례를 왜 받아? 받아야 돼요.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침례 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순종해야 되잖아. 순종. 첫 번 순종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통과했어요. 애굽 군대가 홍해에 다 빠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통과했어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서 침례를 받은 것이라고 했어요. 옛사람은 죽고 장사되고 새 사람은 살아난 거예요. 애굽 군대는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돌아보는, 애굽으로 잡아가려는 사람은 죽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사람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이 침례는 로마서 6장 3절에 세례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그의 부활하심을 연합하여 살아났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주님과 함께 죽었다.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죄가 사해졌다. 주님이 장사됨으로 나는 옛사람은 장사되었다. 죄의 사람, 옛사람은 다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는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장사, 내 장사,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예수님이 나하고 지금 뭐 연합된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 것이 전부 내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는 마음에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포하는 거예요. 공포. 아세요? 결혼식이라는 건 뭐예요? 아무개 두 사람은 누구의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됐다. 공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이 사람 좋아하지 마라. 너무만 보지 마라. 그러죠? 그것도 공포하는 거예요. 침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마귀 앞에, 세상에 공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됐고 천국 갈 백성 됐으니까 세상을 위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죄를 행해서는 죽고 의를 행해서 살아났으니 마귀 너 손대지 마. 세상도 이 사람 끌고 가지 마. 밀어두지 마. 구원받은 사람도 이제 주님에서 살아났으니까 다시는 세상 밀어두지 마. 그걸 공포하는 거예요. 공포하는 거. 신앙 고백이에요. 아세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구원받고는 침례를 꼭 받으세요. 이번에 수양관에서 침례식을 했어요. 아주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했는데 혹시 수양관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그 침례를 아직 못 받으신 분은 오늘 다 받으세요. 침례식 있을 테니까요. 이제 성경 한 곳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십자가를 처음 볼 때에 그래서 뭘 봤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받을 심판 저주 끝났다.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그걸 깨닫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십자가를 보니까 좀 달라요. 뭐가 달라졌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지은 죄만 담당하고 내가 받을 저주만 담당한 게 아니라, 죄만 사해진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았구나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뭐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뭐예요? 못 박혀. 몸은 멀쩡하게 살아있지만은 내 욕망, 내 계획, 내 고집, 내 이상, 내 주장, 내 모든 것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구원,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전부 자기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를 펄펄 살아있잖아요. 아무리 자기 기백이 하늘 찌르다고 욕망이 있고 계획이 있고 이상이 있고 있어도 죽어서 장사되면 끝나는 거예요.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시체가 무슨 욕망이 있고 계획이 있고 고집이 있고 주장이 있겠어요. 죽어서 장사되면 끝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시원섭섭하게도 다 장사 지냈어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됐어요. 내 계획, 내 욕망, 내 주장, 내 모든 것 다 주님과 함께 장사됐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가지고 자기 이상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가지고 세상에 대한 걸 자기가 이뤄보려고 그 구원받기 이전에 그것을 끄잡아치고 가려는 것은 무덤에 있는 송장을 끄잡아내서 썩어가는 냄새나는 송장 짊어지고 댕기려는 것처럼 고생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죽은 송장을 왜 끄잡아내서 또 짊어지고 가려고 그래요? 장사지름 끝내서 밀어내지 말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요 주인. 내 모든 것, 그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기쁨이시오 내 모든 것이 내 주님이시오. 이제 주님 죽이든 살린든 마음대로 하세요. 전부 주님께 바쳐야 돼요. 아세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제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아들 믿는 믿음 주님께 완전히 맡긴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내 생애의 주인이셔. 그러니까 이제 침례는요, 나는 죽고 장사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를 위한 생활은 끝났습니다. 나를 위해서 근심하고 고생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것도 끝났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시고 새로운 이상을 주셨어요. 주님이 내 모든 것입니다. 이제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제 침례 받을 때요, 그걸 다시 다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침례 받으세요. 오늘 마치고 나서 1시 반에 마치자마자 바로 침례식을 할 겁니다. 지금 지하 2층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나머지 생애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해 쌓은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오늘 침례받는 모든 사람들 영육간에 더 축복해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은혜 찬송 91장을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 찬송이 없는 분은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한번 보세요. 91장 하겠습니다. 놀라운 날이었네. 영원히 못 잊을 날. 어둠의 길 잃고 헤매던 나 주 찾아주시었네. 고마운 친구였네. 내 마음 채웠으니 기쁨이 넘치네. 주 나를 건지셨네. 하늘의 영광 내 맘 넘치네. 십자가로 나 구원하셨네. 내 죄를 씻었네. 어두운 밤 밝았네. 하늘의 영광 내 맘 넘치네. 하나님 식구로 태어났네. 성령으로 거듭나 십자가 은혜로 의인된 나 주 앞에 서게 됐네. 내 모습 이대로 나왔을 때 내 죄를 용서했네.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그 사랑 영원히 찬송하네. 하늘의 영광 내 맘 넘치네. 십자가로 나 구원하셨네. 내 죄를 씻었네. 어두운 밤 밝았네. 하늘의 영광 내 맘 넘치네. 이제는 확실한 소망이 있네. 세월이 지나간 후 영원히 천국의 길이 살리 웅장한 그곳에서 예수님 사랑을 깨달은 날 놀라운 날이었네. 영원한 사랑과
감독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1시 반부터 지하 2층에서 침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침례를 받으실 분들 갈아입으실 옷과 수건을 준비해서 1시 20분까지 지하 1층 접수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주 8월 31일 월요일부터 한 주일간 교육원 6층 중강당에서 중집회가 있습니다. 오늘 전체 임원 모임은 2시 30분에 교육원 6층 중강당에서 있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침례 받으신 분들은 지하 2층에 내려가시면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분들도 같이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